아까 그 56절 마지막 절을 읽을 때 제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리고서 안 읽었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읽으면서 이상한데 목사님 왜 안 읽었지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성경은 원래 쓰여 있을 때 장과 절이 없다 그랬죠. 장과 절이 없었는데 후대에 사람들이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눈 것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나눈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56절은 나누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56절을 나눈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56절을 24장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결과가 성경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4절에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러니까 12시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고 그 다음에 그 어두움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으니까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3시, 6시, 9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달려서 6시에 빛을 잃고 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다가 돌아가시죠. 그 사이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래서 흑암이 가득했죠. 그렇게 흑암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굉장히 놀래요. 어떻게 흑암이 계속되지?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한 3, 4일 전 된 것 같은데 개기일식을 봐야 되는데 개기일식이 오늘 못 보면 20년 후에나 본다. 그래가지고 개기일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기일식을 하더라도 이제 해가 달 이렇게 가리거나 달이 이 해 앞에 있거나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렸을 때 아예 안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나중에 보이는 거 그게 불과 10분 이내로 다 끝납니다. 아무리 해가 빛을 잃어도 10분 이내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구름이 가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가리면 대낮에 구름이 가린다 그래서 흑암이 찾아오진 않아요. 어두울 뿐이죠. 좀 더 어두울 뿐이죠. 그런데 이때는 완전한 흑암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빛을 잃었죠. 여러분 빛을 잃었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요한복음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빛이라 표현했거든요.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빛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빛이라고 표현한 것이 유명한 명제거든요. 근데 빛이 뭐냐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을 때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밝아요. 맑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빛이 없으니까 내 안이 뭐예요?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학적이면서 상담학적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밝아요. 성격이 밝고 삶이 밝고 하는 것들이 밝고 긍정적이고 뭔 일이 있어도 에이 괜찮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에이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문제없이 지나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돼요. 주님께서 계시면 밝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면 사람이 어둡죠. 어두우니까 부정적이 돼요. 뭔 일만 있으면 아이 큰일 났네. 아이고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항상 염려하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염려할 게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다니엘인데 뭐가 어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빛이 계시는 것,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세상도 빛을 잃어요. 껌껌해지고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고 무섭고 그런 것들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돼요. 주님이 사라지면 우리 똑같아요. 자, 그렇게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세요.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3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숨졌어요. 숨졌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 죽었죠. 근데 한 번 죽은 걸 가지고 다른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가지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번에 죽으셨다, 이 표현을 굉장히 잘 써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한 번만에 죽으셨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에는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면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면 되지, 그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제사장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죄를 먼저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냐면 대제사장부터 자기의 죄를 없이 해야지 죄를 깨끗이 해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서는데 제가 더러우면 안 되니까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깨끗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더러워 봐요. 그러면 예배가 더러울 수밖에 없죠.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말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돌아가신 것이 왜 중요하냐? 제사장들이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를 깨끗이 해야만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염소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양의 피로 죽여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죄를 속하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목을 치기 전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목을 치기 전에 항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그 양이나 소나 염소에다가 안수기도를 해서 자기 죄를 다 그 소나 양한테 집어넣어놓고 전가하고, 그리고서 그 죄를 받은 소나 양이 이렇게 와서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이 목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피를 받죠. 그럼 목을 쳐서 소나 양을 죽이지만 누구의 목을 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목을 치는 거죠. 내 죄를 전가했으니까. 목을 쳐가지고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를 죽임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되니까 더 이상은 구약의 제사를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는데 단번에 되셨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한 번에 끝냈다.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목 잘라요? 교회에서 소나 양 잡아다가 매주 소양 잡아가지고 소양 잡는 데 있어요? 쳐요? 아니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걸로 끝. 한 번 믿으면 끝. 그래서 항상 표현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표현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한 번에 끝냈다. 그 말 계속해요. 한 번에. 구약시대는 내가 죽으면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목을 쳐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목을 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끝냈다. 주님께서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단번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단번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한 번에 끝냈다. 오늘 이곳이에요. 빛을 잃죠. 빛을 잃어요. 그런데 3시까지예요. 3시까지 빛을 잃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빛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빛을 잃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빛이 다시 나와서 세상의 빛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빛을 잃었다가 다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45절 볼까요? 45절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거, 그 다음에 성소 자체의 휘장, 이 휘장인데 옛날에는 우리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커튼 쳐놨잖아요. 그게 휘장의 개념이에요. 휘장의 개념. 근데 그거를 없앤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잘 해놔가지고 그걸 없애놨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편한지 몰라. 이거 있으면 제가 걷어내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쳤어요.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서 더 이상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을 우리가 다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도 모두가 다 들어가요. 이제는 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만나요? 내가 직접 만나면 돼요. 여러분 직접 만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휘장이 쫙 찢어졌죠. 예수님이 몸을 쫙 찢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구약이 완전히 끝나요. 여기서부터 구약이. 완벽하게 구약이 끝나고 신약시대가 드디어 열려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자, 47절부터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 첫 번째 사람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군병을 끌고 갔던 사람이죠. 군병이 어떻게 했어요? 막 때리기도 하고 예수를 때리기도 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뭐 희롱했던 사람들이 군병이죠.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백부장.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에 그곳을 지휘했던 사람이 백부장. 그 백부장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흑암이 막 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내가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내가 몰랐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요. 괜찮아요. 두 번째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여러분 그 되어진 일을 보고서 그때서야 가슴을 쳤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진정 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요. 마지막 순간에. 세 번째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 여자들은 아까 그 따라왔던 여인, 어제 따라왔던 여인들이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자, 중요한 거. 예수의 죽음을 누가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죽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의 하나님됨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지키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가 어디냐? 유대의 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공의 의원이라 그랬어요. 공의 의원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죠.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사람들과는 결이 달랐어요. 이거 아니야.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가 볼까요?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그래 일반 사람이 가면은 안 내줬겠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가 지금 십자가형을 당했으니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고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다 죽였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런 거예요. 누가 예수의 몸을 받아요? 누가 예수의 시체를 받아요? 결의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갚으려고 했던 사람, 예수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받아요. 예수의 죽음을 누가 목격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예수의 시체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뒤로 하고 결의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렇게 많았을 텐데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밖에 없어요. 자, 어제부터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내가 누굴까 항상 생각해야 되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진짜 대단한 게요. 자기도 공의 의원인데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자기가 판 무덤에 넣어요. 보세요.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자기가 판 무덤,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무덤에 넣어두었다.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사람이.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있어요. 55절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이 여자들은 계속 나와요. 아까 49절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어제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의 무덤이 어딘지까지 확인하고 돌아가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이런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처럼 이렇게 사는 거 참 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하고. 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살아나세요. 24장 보세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56절에 나왔잖아요.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는데 그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서 안식 후 첫날, 셋째 날이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자, 누가 가장 먼저 갔어요? 이 여자들이 간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누가 가장 먼저 목격해요?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여자들이. 2절, 돌이 무덤에서 걸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데 살아나셨는데 왜 여기 와서 찾아? 천사가 얘기해 준 거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여자. 누가 예수를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예수를 가장 사랑했던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귀신 들렸다가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를 지근거리에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을 대줬던 여인들이에요. 먹을 것을 대줬던 여인들이 누가복음 4장인가 나오잖아요. 그 먹을 거를 누가 대줘요? 이 여인들이 다 대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는 분이니까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 먹을 거 없으면 야 앉아 그래 놓고서 먹을 거 막 만들어내고 그럴 것 같지만 예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때마다 누가 따라다니냐면 이 여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을 공개하고 예수를 공개한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제자도 아닌데 끝까지 예수를 옆에서 공개하고 다녔던 여인들이 예수의 죽음에도 따라가고 그 죽음 그 밑에도 가고 그리고 부활하신 곳에도 처음 갔던 곳이 이 여인들.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10절에 그래도 이름이 나와요.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몇몇의 여자가 나오는데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나오고 이런 여인들이 나와요.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던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보세요. 11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알린 여인이 누구예요? 이 여인들이야. 부활을 가장 먼저 증거한 이가 누구예요? 이 여인들이에요. 다시요. 예수를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여인, 예수와 공동체를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먹였던 사람들도 이 여인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던 사람들도 이 여인들, 그리고 죽었던 곳을 가장 먼저 찾았던 것도 이 여인, 부활도 가장 먼저 봤던 여인도 이 여인, 그리고 부활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들도 이 여인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열정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들만큼 귀한 여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이렇게 이 여인들처럼 이름도 없지만 핏도 없지만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도 나오고 백성들도 나오고 여인들도 나오고 아리마대 요셉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리고 부활의 순간, 그 모든 곳을 지켰던 여인들처럼, 그리고 공의 의원이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비난을 감수하고 사람들의 희롱, 그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따르며 사람들의 비난이나 희롱,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인생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까? 오늘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